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하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에 와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이 1절에서 14절까지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장에 내온 그 후에라는 21장 1절을 보면 20장의 말씀에 나왔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온 그 후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모든 제자가 본 건 아니지만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 후에 디베라우스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죠. 또 제자들이 나타나셨으니 이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셨구나 했는데 언약이 없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성체시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또 이제 부활하신 몸의 모델로 어떤 그 물체와 모든 어떤 장애물에 걸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셨다가 없어지신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데 여전히 어, 그 언약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때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죠. 인간에게 결국은 언약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CVDIP가 없으면 결국은 생계의 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간 해왔던 관성, 성격적인 어떤 관성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시몬 베드로와 뭐랄까요? 결국 나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했던 일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의 틀에 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뭐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 물고기를 잡은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고 멀리 원양에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 앞바다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다죠.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절에서 부르십니다. 너희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얘들아는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아, 뭐 아가들아, 뭐 이런 느낌의 얘들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거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된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전문성으로, 자기의 생계의 틀 속에서 자기가 잘 아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죠. 뭐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뭐 고기 잡으러 나가서 아유 대충 한번 던져보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전문성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인간은 뭐가 되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자기가 정말 내가 정말 뭘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실패의식이 없으면 어린아이도 꼰대가 돼요. 내가 이거 할 줄 아는데 내가 이거 아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라고 부른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군지 알지 못했으나 누군가가 오른편으로 던지라 얘기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이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도 그대로고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대로 모든 것을 해라 하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에 그때 뭐가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배를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 말씀 안에 배 물고기가 없는 상태 그리고 얘들아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상태 그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에 다 다 넘치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을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일련의 어떤 스토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일어나는 그 결과와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삶의 주인. 우리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맞지 않는 사람, 우리도 복음이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간혹.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상태는 사단이 주인 된 상태예요. 그래 컴퓨터도 영 아니면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예배가 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단 따라가는. 내가 좋아하든 좋아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상태.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있다. 공중 권세는 사단 나라지만
사실은 이 실제 세상 나라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냐의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 일종의 패턴, 어떤 루틴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 갔을 때에 또 예수님을 향해 오기 전에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드세요. 결국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에 모든 그물에 말씀, 우리가 주인 되는 어린아이와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해주세요가 할까요?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 붙잡아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이겠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상태에서 말씀 붙잡았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미 사실은 뭐 그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미 우리가 먹어야 할 줄, 입어야 할 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 이 제자들에게 손수 다 뭐예요? 조반을 먹이신 후에 생계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 상태냐?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나?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나? 이 점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줄, 입어야 할 줄,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는 이미 준비된 상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어, 숯불에다가 생선도 떡도 모든 것으로 구워놓고 주반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어, 우리가 그물을 했는데 뭐예요? 그 물고기를 잡아서 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문명 속에 있으면 어떤 재물을 얻거나 뭐를 했을 때는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이 일어나는 응답, 복음 없이 일어나는 성공 속에는 어마어마한 흑암이 따라붙어요. 작용과 반작용이죠. 공평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말씀에 의해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반작용이 있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어둠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뭔가 재물과 성공과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결국은 어, 그렇게 되면 좋은데 될 수도 있죠. 되는데 그런데 따라오는 그 뒤에 후폭풍 이게 인생의 반작용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결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뭐 만약에 우리 성공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성공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 상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정말 삶의 내면을 보면 아니 정말 이게 성공이 맞나? 이 성공이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과 있게 하나?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들 때가 많을 정도로 정말 그 안에는 많은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에 CVDIP가 아이고 내가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언약이 중요해? 내가 비전이 중요해? 당장 무엇을 이런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성공을 해도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있으면 마치 내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언약을 잡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인 되어졌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졌을 때 가장 만족하고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보통 그러죠. 아, 교회에 바치고 헌금을 내고 헌신을 하고 이런 것이 내 생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스도가 주인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놓고 보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묻기 이전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불신앙의 근본이죠.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가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특히 이 생계의 문제, 나의 이 성공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확실한 응답을 제가 붙잡아요. 확실한 유일성. 그리스도가 주인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나밖에 할 수 없는, 나에게만 담당시킨 유일성이 붙잡아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아, 이건 나밖에 안 되겠구나. 이거는 뭐랄까, 자만과는 다른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언약, 내게만 주신 이면 계약이 있어요. 그것이 붙잡아지고 나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운영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되어지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보는 이 패턴이, 이 언약의 패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패턴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날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패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그 잘 되고 수 있는 것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굳이 실패하지 않아도 굳이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성공을 했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람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데에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상태로 늘 누려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승자의 신자의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생계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보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괴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
마치겠습니다.